어제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알려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또 4절을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그랬어요. 다윗은요, 비록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고 자기를 쫓아낸 그런 자식이긴 했지만 그러나 아들의 슬픔을 슬퍼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반란군을 지금 진압을 하고 다시 왕위를 되찾은 그런 시간이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다윗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슬픔에 빠지자 이 다윗과 함께 있던 백성들도 기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들 역시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자 백성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며 도망할 때처럼 다시 성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을 물리쳐서 사기가 충천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슬픔에 빠지게 되자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승리의 기쁨이 오히려 패배의 슬픔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함으로써 압살롬과 맞서 싸워서 다윗과 다윗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차라리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죽고 압살롬이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원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랬어요.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픔이 빠진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싸운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얼굴을 보여서 격려하라고 그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얼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흔들리자 전체가 축제처럼 기뻐해야 될 그 승리의 축제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리더는요, 그러니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리더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자기 개인의 그런 마음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꼭 대통령만 리더고 시장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이신 거예요. 부모님이시니까, 가장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니까 가정에서의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리더의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예배 인도자로, 권찰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개인 각자가 리더로서 전체를 잘 아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산돌교회의 이 위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압의 충언을 받아들인 다윗은 이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이고 지금 다시금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돼요. 자, 다윗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윗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알리는데 첫 번째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두 사람에게 유다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다윗을 궁으로 모시는데 앞장서라 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왕이 죽으니까 남유다의 왕이 돼요. 먼저. 자,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될 때에 어디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느냐? 헤브론으로 가서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이 다른 곳도 아니고 헤브론에서 가서 남유다의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아버지에게 저 잠깐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제가 서원을 갖고 오겠습니다. 저를 헤브론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보냈는데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데 왜 앞장서주지 않느냐? 왕은 그걸 원한다.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반란을 일으킨 데 앞장섰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다윗을 궁으로 모시는데 앞장서달라고 다윗이 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하였던 아마사 장군에게 다윗이 아마사 장군을 군대 장관을 삼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해라. 아마사에게 다윗의 군 지휘관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 앞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윗이 지휘관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랬어요. 예, 다윗이 이렇게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궁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서게 함으로 하게 만들고, 또 이 아마사 장군을 또 지휘관으로 삼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분열하는데, 분열을 시키는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윗 편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아마사 장군은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원수 삼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해서 전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아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원수 삼지 않으면 원수가 원수 되지 않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을 원수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원수 삼으려고 해도 내가 원수 삼지 않으면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상대방을 원수 삼지 마시고 우리 친구 삼는 넓은 마음을 품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수 삼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의 벽을 쌓아두고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벽을 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우리가 나를 원수 삼았던 그 사람을 내가 원수 삼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삼지 않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아니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친구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있을 우리 산돌 비전센터 우리 기도 합주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